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히 여기고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존귀히 대하는 모든 활동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되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믿음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여러분들 인생에 예배는 얼마나 큰 비중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는 필수적이야. 그리고 꼭 주일에는 예배가 우선이야라고 다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도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잘 배워왔을 거예요. 어쩌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안 다닌 분들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사실은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혹은 여러 해 교회를 다니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비중이 있느냐예요.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이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의무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 비중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처음부터 인류 최초의 예배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예배가 시작될 때 이것이 예배의 신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격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요. 예배를 드려도 거절당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부당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드린 건데 하나님이 사랑이면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드린 건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그리 흡족하지 않아도 받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봤을 때 가인이 특징적으로 하나님께 반감을 처음부터 가진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성의 없이 드렸다라고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물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거절할 자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뜯어보시는데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얼마나 하나님이 큰지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예배를 거절할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이제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상한데? 분명히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배웠는데 예배를 안 받아주실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한가?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과 신약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정성이 없는 제물이거나 제물이 병든 제물이면 받지 않으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요, 너희들의 예배는 너희들의 경배는 헛된 경배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너희들은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면서 성전을 헐라하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예배를 거절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 때문에 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두지 않고도 우리의 예배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근거,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이렇게 마스크 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소리 안 들리게.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정성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집중하는 거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뭐 어떤 사람은 헌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예배는 기준이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 예배는 단 한 가지가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떤 정성을 드리고 어떤 헌금을 드리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는들 거기 예수가 없으면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않은 재물이지만 이 병든 재물과도 같은 나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 그 겸손함, 그 예수님을 붙드는 이 힘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제물을 정성껏 드려라 이게 아니라, 물론 정성껏 드려야죠. 제물도 헌금도 드려야죠. 근데요, 이 모든 형식보다도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안에 가장 큰 중심으로 자리 잡고 예수를 통해서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있는가, 존귀 여기려 하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돼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아라고 부르죠. 근데 이 시몬아라고 이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르는데 누가는요, 처음 기록할 때 시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그것도 한 바리새인이라고 기록을 해요.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는. 그러면 이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칭한다는 건 이 사람의 출신, 이 사람의 소속이 중요한데 이것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바리새인은 누구냐면요, 구약 성경이 끝나는 시기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중간 400년 가운데 역사가 있는데, 거기서 자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종교적인 간섭을 받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구별되어서 만든 신학 학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이름 자체가 경건한 자손들이에요. 경건하게 구별된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 경건하게 구별된 이 자손들의 집단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의 처음은 너무나도 경건했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점차 위선적인 집단으로 부패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목하시죠.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지도권을 갖기 위해서, 영적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 너희들 마음속에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서 구원받은 거듭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마음이 쫄보여 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요, 한낮에 공개적으로 한 동네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요. 유대인들이 한 손님을 초청해서 식사 교제를 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하는 식사 문화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하루 내내 함께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눔으로 그 사람과 나는 한 가족과도 같은 사이다라는 것을 동네에서 보여주고,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우리의 교제를 엿들어라, 와서 함께 이 집회에 참석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집에서 여는 부흥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일 부흥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은요, 공개적으로 난 바리새인이지만 다른 바리새인과 달리 난 예수님을 초청할 거야, 예수님에게 배울 거야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 시몬은 과연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또 한 여인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37절에 보니까요,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것은 이 동네에서 소문난 죄 지은 여자라는 건데, 보통 이 당시에 여성들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땐 성적인 죄를 지목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해서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형입니다. 아주 끔찍한 형벌을 당해요. 민수기나 레위기에서도 율법이 종종 나오는데, 이런 관련된 율법이 종종 나오는데, 심지어 발각되지 않아도 남편이 의심해서 이 여인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면, 그 형식대로 드리면 그 여인이 저주를 받아서 이게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어떤 제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간음한 여인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간음한 여인이면 처벌을 받았을 테니까요. 이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은 이 성적인 어떤 것을 몸을 파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여자로 대부분 추정합니다. 그래서 동네 죄 지은 여자라는 건 사람들이 더러워서 손도 안 대는, 이 인사도 안 하고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여자가 감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좀 신기한데, 분명히 이 초대받은 손님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예수님 앞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고 예수님 뒤로 갑니다. 예수님 뒤로 가면 누가 보이죠? 예수님을 향해 서 있는 모든 청중들이 보이겠죠? 제 뒤에 누가 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누가 서 있을 리 없죠. 제 뒤에 누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모든 청중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요, 모든 청중들을 보려고 선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모든 청중들 앞에 비난을 받더라도 이 뒤에 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지니까 이 눈물이 더럽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죠. 입을 맞추는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누가 들여보냈어? 이 생각 먼저 할 것이고, 두 번째, 이 여인은 자신이 죄 지은 여인인 것을 알면서 우리 동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예배할 수 없게 금지시켜 놨다라는 것을 알면서 지금 감히 여기에 들어와 하면서 이 여인을 아주 크게 꾸짖으면서 내쫓는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조용히 입을 닫아요. 입을 닫은 다음에 속마음으로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들키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속마음으로 무슨 말하는지 예수님은 아세요. 속마음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수, 어떤 죄를 지었을 것도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이 속마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이 바리새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이 바리새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이 죄지은 여자에게도 없어요.
이 죄 지은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가장 불편한 게 이 죄 지은 여자일 수 있는데 이 죄 지은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초청할 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도 생각하지 않았고 선지자로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의심을 했겠죠. 확신 없이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해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없애줬어. 그러면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하게 500데나리온 더 많은 빚을 없애준 사람이 더 그 마음속에 은혜를 입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세요. 뭐라고 비교하냐면 나는 여기 손님으로 왔는데 넌 발 씻을 물을 내주지 않았어. 두 번째, 너는 감람류를 내 머리 위에 붓지 않았어. 세 번째, 너는 기본적인 인사인 입맞춤도 해주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 유대인들이 손님을 초청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무리 그 손님이 귀하지 않아도 발 씻을 물을 내옵니다. 이 두 번째는 감람류를 붓는 건 귀한 손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입맞춤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지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초대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가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대접을 예수님 홀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 밝히 보여주시는 거죠. 시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면서 여인의 행동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이 향유는요, 이 향유 옥합 하나가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1년 동안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 삭슬 모은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보통의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혼수품으로 마련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결혼할 때 남편에게 혹은 남편의 귀한 손님에게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뜨리는 아주 귀한 향수 종류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장례할 때 남편에게 들이붓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마리아의 향유 옥합 이야기를 통해서 접해본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귀한 향유 옥합을 이 결혼하지 않은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로 발을 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은 상상해 볼 수 있죠. 정말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 아니 아무리 발 씻을 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발을 닦기 위해서 눈물을 이렇게 짜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 발 씻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면서 머리털로 막 이렇게 씻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발을 씻으려고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린 이 여인의 심정이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입을 맞추는데 발에 입 맞추는데 그 입 맞춤을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해요. 그치지 않았다. 여기 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들 문화권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몬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초청은 했는데 예수님이 귀한 손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왜요?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려면 이 사람이 어떠해서 귀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예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되겠다,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강렬하게 들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알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귀한가? 나에게? 얼마나 귀하지? 뭘 해줬길래?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거 해줬다고 나는 교리적으로 배웠어. 종종 수련회 가면 감동받기도 했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52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충 드리는 예배를 모두 받으실까요? 저는 이것을 상상해 봤을 때 상당히 끔찍하게 무서웠던 적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를 존귀히 여기지 않아서 52주 동안 예배드렸는데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10년, 1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오랜만이에요 했더니 내가 너를 모른다. 왜요? 저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난 너의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게 교리적으로 구원론을 건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의 마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예배가 끝나면 아싸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삶에서 존귀히 여길까, 삶의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면서 이곳을 나가야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자리 잡고 있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확신 없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다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어도 반드시 왔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시몬의 집은 바리새인의 집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득실득실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도 득실득실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제지하려고 했을 것이고, 제지하려고 하면서도 그 여인이 너무나도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피했을 것입니다. 비난의 눈초리와 욕하는 말들을 다 뚫고 들어오는데 단 하나,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의 정체를 예수님이 알아낼까 싶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찌됐든 그것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집에 들어가더라도 예수님께 나올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은 시몬의 집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간 이유, 바리새인이 초청한 그 집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인의 친구라고, 그리고 또 병자들의 집에 자주 들어갔던 예수님이 왜 오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여인 때문일까요? 이 바리새인 시몬 때문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에요.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다 들이붓고 나서 이 눈물로 발을 씻는데, 사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발을 씻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자격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눈물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여인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성전 외에 다른 예배할 대체 어떤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줄 만한 제사장이나 심지어 요즘처럼 신방하는 목회자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종교적으로 배제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을 거예요. 나도 죄를 끊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다. 나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이 예배할 때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 소망이 있겠지. 그런데 이 여인은요, 단 하나 죄인의 친구라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요. 이 당시로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그냥 믿고 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간 게 아니라 그 정도만 믿고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뭐 때문에 나아간 거죠? 예수님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입맞춤이죠. 제가 입맞춤에 대해서 좀 기록들을 찾아봤습니다. 입맞춤이 우리 한국의 토양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사실 입맞춤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머 부끄러워 이럴 수 있는 단어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요, 이 입맞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수나 포옹 정도의 성적인 어떤 그런 접촉의 스킨십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친밀한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하는 그 인사 표현이거나 아니면 너무 신분이 다른 사람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건 봤을 거예요. 왕의 손등에 키스하는 그 예를 표하는 것은 난 감히 당신을 끌어안고 당신의 원래 친구끼리 볼에 입맞추잖아요. 서양식 입맞춤이요. 해보신 적 있나요? 전 아직 못 해봤는데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볼에 입맞추잖아요. 근데 볼에 입맞추지 않고 손등에 한다라는 것은 난 당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당신을 친구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시에 고대에는 이 종교 의식에서도 제단 혹은 문지방 혹은 우상에다가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이 입을 맞추는 행위 자체가 인사이고 예배이고 조금 더 강렬한 표현이에요. 나는 너무 당신을 갈망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입을 한 번 맞추면 끝나는 거거든요. 한 번 맞추면 끝나는데 그치지 않았다고 누가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야기해요. 왜 그치지 않았을까요? 왜 반복해서 입을 맞췄을까요? 한 번이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몇 번 드렸어요? 보통 이렇게 교보서 교사하면 2번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하면 막 3번 드리고 어떤 사람은 4번 드릴 수도 있기도 하겠는데 이 입맞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앞으로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존귀하신 예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 한 번의 입맞춤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 입맞춤을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여인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청년들이 다 한 번씩은 느껴봤을 거예요. 주로 언제 느낀 줄 알아요? 수련회 때. 수련회 때 기도회 끝나면 기도회가 너무 빨리 끝났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이번에도 가면 꼭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2박 3일이면 부족해 3박 4일은 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빨리 학예 수련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속에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나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높으시고 나보다 귀한 분인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끌어안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꾸겨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왕의 손등에 키스하듯이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하는데 그 한 번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더하고 다 해도 부족하다라는 이 마음, 이게 예배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가장 아끼는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을 드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벨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해. 이 제물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은 이 농사의 곡식 제사 중에서 보통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이 첫 수확물을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아끼는 제물이니까 가인은 첫 수확물을 드리지 않고 그냥 수확물들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 수확이 아니에요. 수확물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마음 자체가 아끼고 정성을 다해서 가장 소중한 걸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고 나서 오히려 거절한 가인에게 찾아와서 음성을 들려줘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네가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얼굴 낯을 들고 나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드려라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라. 내가 받아줄게 이 뜻이거든요. 근데 가인은요,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의 해석은 뭐냐면, 자신은 틀렸고 아벨은 옳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래 라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아벨에게 표현된 거예요. 그걸 다시 해석하면 자신의 재물에는 문제가 없다,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성이 없는 재물인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흡족한 재물을 드리는데도 아벨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라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가끔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길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오늘 길어질 뻔했어요. 그럼 저를 자랑하는 것 같네요. 길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자꾸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 교회 와서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들에서는. 그래서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하시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서는 예배 형식이 수요 예배 때는 대표 기도가 권사님들이 하시나 보다 했는데, 진짜 권사님들의 그 대표 기도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설교 같아. 막 마음속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깊숙이 들어옵니다. 막 길어지는데 더 듣고 싶어, 그 기도의 내용을. 그리고 마치 내가 무슨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막 들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이 강대상을 여기서 내려가는 권사님의 모습을 저는 주로 방송실에 있으니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쉬워하는 모습. 울면서 울먹이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쉬워해요. 얼마나도 저분에게는 예수님이 귀한 거지? 나보다도 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성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예배는 그치지 않는 입맞춤입니까? 아니면 한 번 하고 그쳐버리고 만족하는 입맞춤입니까? 이것이 우리 삶을,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결국 이 차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냐면,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은 죄 지은 일이 많아서 죄를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질문할 게 있죠.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를 왜 해주는 걸까요?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보다 죄가 적다면 말이죠.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자보다 죄가 적다고 말한 게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일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죄 사함 받은 일이 적다라는 건 죄를 적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를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사람이 교리 문답 강의에서 어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했더니 어떤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죄 지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병든 사람, 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건, 그 학생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죄, 너의 안에 있는 그 죄를 깨닫고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많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존귀 여기지 않았는지, 왜 더 존귀 여기지 못하는지를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 죄 사해 주시는 은혜 앞에서 내가 이 죄지은 여자만큼이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존귀 여기며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고, 그렇게 예배하며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